마태복음 14장 24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천천히 봉독합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마음으로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14장 24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받들어 봉독합니다.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 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아멘. 잠깐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부족한 종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주의 말씀 앞에 단위에 섭니다. 부족한 종은 감추사 주의 말씀의 권세가 선포되어지게 해주시고 선포된 말씀을 통하여 우리 성도들의 마음과 심령 가운데 굳센 믿음이 임하게 주옵시며 하나님의 능력으로 세움받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불꽃처럼 역사해 주실 것 믿사오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옆 사람을 이렇게 축복할까요? 주님께 집중합시다 라고 축복합시다. 우리 주님께 집중하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 예수님께 집중하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어렸을 때 돋보기를 가지고 이렇게 실험이나 놀아보신 적 있나요? 돋보기를 가지고 햇빛을 모아서 초점을 가만히 맞추면 그 초점이 맞춰진 종이나 지푸라기에 연기가 나더니 불이 나요. 그 실험을 통해서 모아진 햇빛에는 강력한 힘이 있음을 사람들은 알게 됐죠. 오늘 우리의 믿음의 생활도 이와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믿음으로 저마다 약함과 또는 이루기 원하는 소망과 또는 삶의 어떤 형편들 당해서 어떤 주님께 기도하는 장면들이 있어요. 그런데 안타까운 건 저마다 기도하는데 그 기도가 힘이 없거나 이루어지지 않을 때가 있단 말이죠. 그때는 우리는 좀 기억해 봐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께 주님께 집중하지 않는 기도, 주님께 집중하지 않는 믿음은 내 마음 가운데 다른 생각과 다른 감정과 혹은 그 일들을 회방하는 역사가 일어나서 능력이 나타나지 못합니다.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과 함께하며 능력을 경험하고 예수님을 모시면 그 말씀을 통해서 놀라운 역사를 감당했습니다. 그러나 요한복음을 보면 예수님을 모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마음과 그 심령에 은혜 받지 못한 한 여인이 등장을 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나사로의 큰 여동생 우리가 마르다예요. 마르다가 나사로 집에 예수님을 모시니까 마르다가 그 집의 여주인으로서 모든 일들 감당합니다. 음식도 차려내고 손님도 대접하고 집 앞도 청소하는데 그 많은 일들을 하다 보니까 갑자기 마음에 불평과 원망이 찾아오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바빠 죽겠는데 앞을 보니까 자기 막내 여동생 마리아는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서 편하게 말씀만 받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마르다의 마음에 뭐가 들어옵니까? 원망과 시기와 질투가 들어와서 예수님께 찾아가서 은혜의 말씀을 구한 게 아니라 책망의 말씀을 구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는 예수님 앞에 은혜 받으려 나왔어요. 주님께 우리의 기도의 포커스를 집중하기 위해 나왔단 말이죠. 특별히 오늘 여러분의 마음과 감정과 크고 작은 연약한 것들이 있다면 다 내려놓고 주님께 집중하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주님께 집중하실 때에 주님께서 이 시간 여러분의 예배와 여러분의 기도 가운데 능력으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첫째로 우리가 예수님께 집중할 때 첫 번째로 집중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첫 번째가 이거예요. 내가 과연 지금 주님과 함께하고 있는가? 그것을 집중해야 해요. 우리 22절 말씀과
2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배경은 예수님께서 빈들에서 5,000명을 물고기 5개와 떡 2개를 가지고 5,000명을 먹이고 12강주를 남기신 사건이 있었던 바로 그 다음 시간적인 사건이에요. 먹고 배부른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을 영적인 그리스도로 영접한 게 아니라 어떤 정치적으로 물리적으로 자기 우두머리로 세우려고 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뜻이 아니어서 예수님께서 그들을 만류하시면서 다 보내실 때 분위기가 심상치 않으니까 제자들에게 먼저 건너편에 가게 하고 예수께서는 남아있는 사람들을 보내는 장면이에요. 그런데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가라고 했다고 정말로 배를 타고 갑니다. 그런데요, 이 배를 타고 가는 이 제자들의 발목을 붙잡는 게 있었으니 바로 바람과 파도와 풍랑이었어요. 사실 그 배 안에는 어부 출신의 제자들이 4명이나 있어서 그곳에 아주 익숙해서 능히 배를 몰 줄 알았는데 아무리 예를 써도 배가 조금도 전진하지 못하고 심지어는 밤이 새도록 그들은 그 절망 가운데 주저앉아 있을 수밖에 없었어요. 왜 그 노련하고 경험이 많던 제자들이, 어부 출신 제자들이 그 배를 조금 더 앞으로 전진하지 못하고 거기에 멈춰서서 주저앉아 깜깜한 밤이 되도록 두려워만 하고 있었을까요? 답은 간단해요. 그들은 예수님과 함께 해야 할 예수님의 제자들이었기 때문이죠. 예수님과 함께 할 제자들이었는데 예수님께서 가라고 해서 정말로 가버리는 실수를 해요. 그래서 예수님을 떠나서 가면서 저마다 경험을 의지하고 지식을 의지하고 힘을 의지하고 배를 띄워보내는데 예수님이 함께 하시지 않은 그 배는 조금도 전진하지 못하고 흑암과 풍랑과 파도 앞에 멈춰서서 제자들과 함께 좌절되어질 수밖에 없던 모습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주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고로 우리는 무엇을 하든지 주님과 함께 해야 해요. 내가 이 일이 아무리 익숙하고 여기에 대해서 경험이 있고 과거에 신령한 일들을 체험했어도 주님 없이 한 걸음을 전진한다는 것은 교만입니다. 주님 없이 한 걸음을 전진한다는 것은 내 스스로 내 인생의 힘을 살아간다는 사실밖에 되지 않아요. 고로 우리는 어찌 되든지 순간순간마다 주님과 함께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나의 믿음이, 나의 소망이, 나의 기도가, 나의 사명이 힘이 있을 수 있어요. 사실 이와 비슷한 사건이 열왕기하 2장에 등장하는데요. 열왕기하 2장에는 어떤 사건이 등장하냐면 하나님께서 기도의 사람 엘리야를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에 들려 보내시기로 작정을 하셨어요. 그리고 그 이야기를 엘리야에게 알게 하시고 엘리야가 이제 자기의 마지막을 준비하죠. 가르쳤던 모든 선지 생도들에게는 떠나라고 하고 혹은 그곳에 머물러 있으라고 합니다. 그런데 가장 마지막에 데리고 왔던 제자 엘리사에게도 동일한 말을 하죠. 무려 3번이나 나라 따라오지 말고 여기 있어라 라고 말하는데도 불구하고 엘리사는 뭐라고 말하냐면 결단코 내가 선생님 가는 데까지 죽는 데까지 내가 가겠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마지막 순간까지 엘리야를 따라가요. 사실 그 이야기가 열왕기하 2장 1절에서부터 6절까지 있는데 우리 천천히 총 3번의 사건을 한번 발견하길 바랍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회오리 바람으로 엘리야를 하늘로 올리고자 하실 때에 엘리야가 엘리사와 더불어 길갈에서 나가더니 여기에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베델로 보내시느니라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는지라. 첫 번째로 길갈에서 안 떠났어요. 자, 그리고 또 다시 읽겠습니다. 이에 2 사람이 베델로 내려가니
베델에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로 나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당신의 선생을 당신의 머리 위로 데려가실 줄을 아시나이까 하니 이르되 나도 또한 아노라 너희는 잠잠하라 하니라.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엘리사야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자 베델에서 또 다시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여기 있어라. 굳이 나 따라오지 말고 이 베델에서도 충분히 너 목회할 수 있어. 내가 터전을 마련했으니까 교회할 수 있어 라고 가르치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길갈에서도 베델에서도 엘리사는 엘리야를 떠나지 않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디예요? 자,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나를 여리고로 보내시느니라.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 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아니라. 그들이 여리고에 이름에 여리고에 있는 선지자들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 나와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당신의 선생을 당신의 머리 위로 데려가실 줄을 아시나이까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나도 아노니 너희는 잠잠하라. 자, 무려 3번이나 엘리사의 선생님 엘리야가 너 여기 있어서 목회해라. 내가 털을 다 닦아놨으니까 여기 있어도 충분해 라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엘리사는 엘리야를 떠나지 않아요. 심지어는 자기 선배들 엘리야가 이미 이전에 모았던 선지 생도들도 찾아와서 엘리사에게 말을 하죠. 너희 선생님을 하나님께서 지금 돌려보내실 거 알고 따라가느냐. 무슨 뜻이에요? 지금 따라가면 이제 끝이야. 저 사람 이제 마지막이니까 이빨 빠졌어. 득볼 거 없어. 그 이야기 하는데도 불구하고 엘리사는 엘리야를 떠나지 않아요. 그리고 나서 숨겨진 이야기인데 이 모든 자리까지 엘리사는 포기하지 않고 엘리야를 쫓아간 결과 뭐가 임하냐면 자기가 그토록 흠모했던 자기 선생님 엘리야의 성령의 권세가 자기에게 곱절로 임하는 능력이 임했어요. 사랑하는 성도분, 오늘 우리는 저마다 예수님의 제자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능력을 소망하고 응답을 구하고 하나님의 일하심이 내 삶 가운데 역사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는 주님과 함께 하지 않아요. 주님과 함께 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조그만 내가 익숙한 일에는 주님 필요 없이 내가 먼저 그 일 뛰어들고 보지요. 내 마음에 궁한 일들은 주님께 기도하지 않고 내가 급하니까 먼저 나부터 그 일을 하려고 해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그 기도와 그 사명과 그 믿음과 그 손길 위에 힘이 없고 거기에 주저앉게 되어지게 한단 말이에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어요. 예수님께서 가라고 하니까 정말 가버린 거예요. 뒤도 돌아보지 않고 자기가 익숙했던 뱃길로 자기가 익숙했던 뱃놀림으로 자기의 경험대로 예수님 뒤로 두고 자기가 앞장서서 나갔단 말이에요. 될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풍랑과 파도에 한 걸음도 전진하지 못하고 다 거기서 주저앉아서 깜깜한 밤이 되도록 두려워 떨고만 있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에 등장하는 제자들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에요. 우리는 저마다 믿음이 있노라 말하고 저마다 신령한 세계를 경험했노라 말하면서 기도하죠. 간구하고 소망하고 부르짖죠. 그러다가 다 주저앉아서 왜 내게 이런 일들이 안 풀리는지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한탄하거나 두려워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세요. 우리의 사역에 우리의 기도에 주님이 함께 하시지 않았대요. 고로 사랑하는 성도분, 오늘 우리의 기도가 오늘 우리의 사명이 오늘 우리의 믿음이 주님과 함께하고 있는지를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그리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우리에게 능력으로 임하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어떠한 절망의 순간을 만날지라도 주님을 집중하는 순간 두려움을 사라지게 하시는 주님의 임재하심이 임한다고 말씀하세요. 오늘 본문 말씀 25절부터 2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아멘. 자,
노련한 어부 출신의 제자들, 경험이 많았던 제자들이 배를 몰아갑니다. 그런데 풍랑을 만나니까 배가 한 걸음도 전진하지 못하고 거기서 멈춰서서 깜깜한 밤이 되도록 제자들은 다 두려워하고 절망하고 거기에 멈춰서 버렸어요. 저마다 다 약함 가운데 있는데 안타까운 건 이 제자들이 누구를 찾지 못하죠. 그 절망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찾지 못해요. 그런데 놀랍게 우리 주님의 은혜의 주님은요, 그 두려워하고 낙심하고 주저앉아버린 제자를 찾아와 바다 위까지 걸어와 제자들 찾아와 주셨어요. 오늘 그 주님을 만난 사람이 누굽니까? 풍랑에 전념하는 사람이 아니라 바다 위에 걸어오신 주님을 집중하는 사람에게 주님을 만나게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걸음이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삶의 약함 가운데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의 사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연약한 사람들, 원치 않는 문제를 만난 사람들 기억하십시오. 문제에 집중하시면 거기에 주저앉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나의 약함 가운데 찾아오시는 주님을 집중하는 사람에게는 나의 약함을 이기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하신 줄 믿습니다. 실제로 출애굽기 14장에 이런 사건이 등장하는데요.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400년 동안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10가지 재앙으로 애굽을 아주 초토화시켜서 이스라엘 백성들 칼질 한 번 하지 않고 승리한 백성들처럼 전리품을 가득 차지하여서 애굽에서 나오게 하십니다. 그리고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믿음으로 전진하게 하시죠. 그런데 그 걸음이 순탄하면 얼마나 좋아요. 믿음의 걸음을 내딛었는데 걸음을 내딛자마자 첫 번째 시련이 닥쳐오는데 사람의 힘으로 건널 수 없는 홍해 바다를 만나요. 심지어는 뒤에서는 사탄 같은 사자 같은 애굽의 군사들이 창과 칼을 빼고 병거를 타고 자기네들을 죽이려고 와요. 앞에는 바다요, 뒤에는 창날이니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기서 절망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절망하고 낙심하고 한탄하고 무너질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게 한 가지가 있었어요. 그 명령이 무엇인고? 바로 절망하지 말고 불평하지 말고 원망하지 말고 그럴 시간에 나를 집중해라.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말씀하세요. 그 말씀을 오늘 한 목소리로 천천히 읽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3절부터 14절 말씀입니다. 시작. 아멘. 사랑하는 성도분, 우리가 고통과 연약함과 문제에 집중하면 안타까운 건 그 순간 나를 위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 없어요. 나를 위해서 하나님을 볼 수 없으니 우리는 고난과 절망과 문제 앞에 여전히 절망할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때 필요한 건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절망과 고난에 집중하지 말고 하나님께 집중할 때 나를 찾아오시고 나를 위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그 즉시 뭐가 찾아오는 거예요? 위로와 평강과 은혜와 치유와 능력이 임하는 줄 믿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그 학교를 좀 지방에서 멀리 갈 때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학교를 갈 때 보면 아침에 이제 저희 때는 급식이 없으니까 도시락을 싸가지고 가잖아요. 그런데 이제 제가 이제 이렇게 고등학교 때여서 이제 일찍 학교에 가는데 그때마다 꼭 집 앞에 이 어머니가 싸주신 도시락 2개가 있는 거예요. 정말로 궁금했어요. 나도 참 일찍 일어나는데 어머니는 도대체 언제 도시락을 쌀까 그런 생각을 했던 적이 있어요. 그런데 제가 봤더니 기억이 나는 게 있어요. 밤 늦게 아들 들어오기 전에 밥을 앉혀놓고 그 다음날 아침에 도시락을 담는 거예요. 그리고 아들 그 학교 가기 전에 도시락을 싸놓고 그 현관 앞에 갖다 놓고 본인은 새벽 기도를 가셔요. 그러면 이제 아들은 어머니가 없이 학교를 가면서 하씨 우리 어머니는 새벽 기도 간다고 아들 학교 가는 것도 보지 않는다라고 궁시렁궁시렁 거지만 그 앞에 뭐가 있는 거예요? 보이지 않지만 아들을 위해서 일하는 어머니의 사랑을 볼 수 있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님을 집중하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여기 있어요.
우리는 자꾸만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니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를 받지 못하고 나를 지키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붙잡지 못하는 거예요. 여전히 사탄이 주는 고난과 알 수 없는 약함이 주는 두려움에 침몰되지 마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가 분별이 되어지지 못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제자들이 두려움에 침몰되니까 예수님께서 자기네들을 위로하려고 무리를 걸어오셨건만 뭐라고 보는 거예요? 유령으로 보잖아요. 이미 두려움에 마음이 물들어 버려서 그래요. 특별히 이 시간 우리는 하나님께 집중하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풀리지 않는 답답함과 문제가 있을수록 주님을 원망하는 시간이 아니라, 불평하는 시간이 아니라, 한탄하는 시간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여전히 일하시는 그 주님께 집중하심으로 나를 즉시 살리시고 즉시 위로하시고 즉시 함께 하시는 주님의 손길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주님께 집중해야만 우리는 약함을 이겨내고 능력으로 전진할 수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 28절부터 29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아멘. 오늘 말씀 좀 더 깊게 살펴보기 원합니다. 예수님께서는요 한 치 앞도 전진하지 못하고 흑암과 풍랑 앞에 주저앉아버린 제자들을 위로하시기 위해서 그냥 물 위를 친히 걸어오셨어요. 신기한 능력 보여주시려고 그런 게 아니라 그만큼 그들에게 즉시 가고자 하시기 위해서 물 위를 빨리 걸어오셨단 말이에요. 그 모습을 보고 베드로가 담대해져서 예수께 말을 하죠.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무리를 좀 걷게 해주세요 라고 말을 해요. 근데 이것을 한국말로 번역하면 잘못 이해할 수 있어요. 주님, 나도 예수님처럼 무리를 걷고 싶어요. 나도 예수님처럼 능력 있게 해주세요 라고 해석되어지는데, 사실 헬라어 원어를 보면 그렇게 해석되어지지 않아요. 무슨 뜻인고? 라고 말하냐면, 주님, 내가 무리를 걸어서 예수님께 나아올 수 있도록 말씀해 주세요 라는 뜻이 옳은 해석이에요. 무슨 뜻이라고요? 주님, 내가 무리를 걸어서라도 예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내게 말씀해 주세요.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베드로는 무리를 걸어서 예수님께 나아가는 사람이 됐어요. 그런데 집중하십시오. 이때 상황은 풍랑과 파도가 그쳤어요, 안 그쳤어요? 안 그쳤어요.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을 받고 예수님을 향하여 나아갈 때 바람과 파도가 그대로 휘몰아쳤지만 예수님을 바라보고 나아갈 때 물에 빠지지 않고 요동치 않고 예수님을 향해 전진할 수 있는 능력의 사람이 됐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의 비밀의 말씀이 여기에 있어요. 오늘 우리가 주님을 만나고 이 시간 기도의 자리에 예수님의 강력한 음성이 들렸어도 우리의 삶은 조금도 바뀌지 않아요. 돈 없는 사람은 여전히 돈이 없을 수 있고요. 육신이 약한 사람은 여전히 육신이 약할 수 있어요. 인간적인 관계로 힘들어하고 고통스러워한 사람은 여전히 힘들어하고 고통스러워할 수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건 이 시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사람, 주님께 집중할 수 있는 사람은 그 어떠한 환경에서도 사유케 되어서 주님의 능력 가운데 믿음으로 전진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줄 믿습니다. 이게 예수님께 집중해야 되는 마지막 비밀이에요. 언제까지 여러분들 환경에 따라, 여건에 따라, 질병이나 혹은 육신의 상황에 따라 믿음이 오르락내리락 하겠습니까? 우리 주님은 한결같으세요.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한결같으세요. 그런데 우리는 나의 형편에 따라 은혜 입기도 하고, 나의 형편에 따라 절망하기도 하고, 나의 형편에 따라 기뻐하기도 하고, 나의 형편에 따라 탄식하기도 하죠. 우리 그런 이 옹이구멍 같은 신앙에서 벗어나서 주님께 집중함으로 말미암아 내 삶과 내 건강과 내 형편이 어떠하든지 주님이 계시는 천국의 삶을 살아가기 원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말씀하세요. 천국이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지 말라. 천국은 너희 안에 있다고 말씀하세요. 여기서 그 안에 있다는 게 뭐예요? 예수님을 모시는 사람, 예수님을 집중하는 사람, 그 사람에게 해당되는 말씀이죠. 사실 주님을 모시면요,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서 기뻐할 수 있어요. 내 육신이 죽어감에 있을 수 있어도 나의 영혼을 소멸시키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감격할 수 있죠. 외양간에 송아지가 없고 우리의 양떼가 없고 논밭에 식물이 없고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없어도 주님께 집중하는 사람은 그 주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기뻐할 수 있는 권세가 임한 줄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베드로는 어떻게 해요? 처음에는 주님만 바라보니까요, 모든 여건을 떨쳐내고 주님께 향해 바다 위를 걸어가는 능력이 임해요. 그런데 눈앞에 일렁이는 풍랑과 발밑에 간질거리는 파도에 어떻게 됩니까? 물에 빠져 들어버리고 말았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야, 바다 위는 그렇게 걷는 거 아니야. 야, 신앙생활 그렇게 하는 거 아니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느냐라고 말씀하시면서 베드로를 붙잡고 함께 배 위에 오르시니 그 즉시 풍랑이 멈춰섰어요. 오늘 우리의 마음을 가만히 보십시오. 우리 사실 믿음이 없진 않아요. 이 시간 수요 기도회 정도 나오실 분들은 믿음이 없는 사람 아니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우리는 여건과 환경과 상황 가운데 능력이 임하지 못하고 기도 가운데 약할 수밖에 없나요? 믿음이 적대요. 믿음이 적은 이유는 주님을 바라보기는 했는데 주님과 함께 갈 생각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친히 다가와 주셔서 베드로의 손을 잡고 이렇게 세우시고 함께 배 위에 오르실 때 문제가 해결되어졌어요. 우리 아무리 능력이 있고 아무리 기도를 많이 해도 어쩔 수밖에 약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더욱더 주님께 집중함으로 주님과 함께하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주님께 나아가는 사람에서 그치지 말고 주님과 함께 서는 사람이 되어야 해요. 그때야 비로소 내 삶의 문제가 끊어지는 줄 믿습니다. 베드로가 능력으로 무리를 걸었잖아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다와 파도는 여전히 문제가 있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이렇게 해주시는 손을 붙잡고 배 위에 함께 오르니 그때야 비로소 모든 문제가 해결되었어요. 오늘 이 영적인 비밀이 여러분들에게 열려지기 원합니다. 여러분들 안에 해결되어지지 못하는 답답함과 또는 약함이 주님의 능력 가운데 해결되기 원합니까? 중요한 거예요. 해결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주님과 함께 전진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해결되는 것을 넘어서 그 문제가 그 즉시 주님의 권세로 사라지는 줄 믿습니다. 고로 우리는 더욱더 주님께 집중해야 해요. 무리를 잠깐 걸었다고 해서 내 육신이 잠깐 고침을 받았다고 해서 내 기도가 이때 잠깐 응답을 받았다고 해서 내 믿음의 역사가 끝난 건 아니잖아요. 우리의 믿음의 역사는 주님과 함께 천국 갈 때까지예요. 고로 오늘 말씀을 붙잡고 마지막 순간까지 주님께 집중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12절부터 13절까지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다음과 같이 권면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넘어질까 조심하라.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능히 너희로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지금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영적인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해요. 우리 교회가 참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 가운데 많은 일들을 이루어냈습니다. 온누리관 건축도 하고요. 본당 크기만한 우리 별관을 건축도 하고 또 19명의 인지은퇴도 하고 또 사택도 아주 멋있게 건축을 해냈습니다. 재정적으로도 많이 성장을 했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 이 연약한 질병으로 정말로 말도 할 수 없는 약함으로 어려운 분들을 봐요. 그러면 우리는 그때 영적인 사인을 발견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것은 능력 있게 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동행함 가운데
있게 하시기 위함인 줄 믿습니다. 고로 시험이 찾아오면 그 순간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시는 주님을 의지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3장 12절에 다음과 같이 성경은 말씀하세요.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아멘. 빌립보서를 통해서 분명히 말을 하죠. 잡힌 바 된 것을 잡으러 간대요. 이미 예수님께서 우리를, 내가 주님께 집중하기 전에 주님께서 이미 우리를 잡으셨대요. 그리고 그것을 이제 우리가 뒤늦게 다시 한번 잡으러 집중하며 나아갈 때 우리의 모든 문제 가운데 주님의 능력이, 주님의 응답이, 주님의 역사가 임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주신 말씀을 붙잡고 약함 가운데 있더라도, 공고함 가운데 있을지라도 주님께 집중하심으로 이겨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권속들을 위해 친히 중보하여 주옵소서. 원치 않은 질병으로, 풀리지 않는 답답함으로, 알 수 없는 믿음의 약함으로 무너지는 우리 성도들 주님께서 친히 위로하사 이 어려운 순간에도 더욱더 주님께 집중하게 해 주옵시고,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주님의 권세와 능력으로 비바람이 몰아쳐도 오직 주님을 향하여 한 걸음 한 걸음 전진할 수 있는 믿음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새노래 찬양집 4번 비바람이 갈 길 막아도 찬송하며 기도의 자리로 나갑니다.